오늘 함께 나눌 교리문답은 제27주일 72문답부터 74문답까지입니다. 할대불 교리문답 제27주일 제72문부터 제74문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주일 제72문 물에 의한 이 외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줍니다. 제73문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어냄이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몸에서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영이 우리의 죄를 제거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적 보증과 표징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로 씻음을 받았듯이 진실로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제73은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유아도 하나님의 언약과 회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속받는 것과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어른 못지않게 유아에게도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표인 세례로 유아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붙임 받아야 하고 또 불신자의 자녀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옛 언약에서 할례로 시행되었고 새 언약에서는 그 대신에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하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25편 6절 7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중 하나인 세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제자들과 자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명령하신 성례이기에 우리는 매년 교리문답의 내용을 살펴봄을 통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례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이해는 여전히 너무도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세례, 그 자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성경에서 기록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 정작 세례를 주는 사람과 세례를 받는 자녀들과 신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세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혼동을 받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례의 대상을 제한하여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오직 성인들에게만 세례를 주는 제세례파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중시해서 마치 세례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개인의 신실함과 개인의 경건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여전히 그것을 주장하곤 합니다. 신약시대의 세례가 구약시대의 할례를 대체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왜곡하여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류와 잘못된 이해가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종교개혁 시대에도 널리 퍼져 있었기에 교리문답은 신자들로 하여금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27주일을 통해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신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교회에 그러한 오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며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요약하여 세례를 알려주는 교리문답을 배우고 함께 고백함을 통해 우리 역시도 오늘날 너무나 만연한 세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가르침에 속는 대신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파악하며 그러한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리문답의 가르침을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알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 표와 인으로서의 세례. 두 번째, 언약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지는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표와 인으로서의 세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세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외적 씻음의 의식을 통해 세례를 제정하심으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제거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불결함, 즉 우리의 모든 죄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씻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죄인이며 영원히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반드시 씻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온전한 희생제사를 통해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사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 죄 용서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없기에 이 세례가 가리키고 이 세례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례에는 성자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죄 용서만이 아니라 다른 약속들도 함께 받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신다는 약속을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성화의 삶, 즉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약속들이 세례를 통하여 표해지고 인쳐지기에 우리는 매번 세례를 증거하며 바라볼 때마다 언약의 자녀들과 새롭게 신앙을 가진 성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약속들이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으며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으며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약속을 의지함으로 신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경이로운 약속으로 인해서도 세례는 우리에게 있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세례를 시행하는 모든 신자들이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이를 받으면서도 이것의 의미를 왜곡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이해를 하도록 만든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들이 그리고 교리문답이 가리키는 자들은 바로 로마교회, 천주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례의 개념에 대해 교리문답은 제72문답을 통해 반박합니다.
천주교, 로마 교회는 물에 의한 외적 씻음, 자체, 즉 외적인 세례가 직접적으로 죄를 씻어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자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례를 최대한 빨리 주지 않으면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고 여기며, 특별히 갓난아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더더욱 이를 서두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그 자체가 거룩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를 받지 못한 채로 아이가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에 천주교에는 비상세례 혹은 약식세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대세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세례의 예식을 거진 생략하고 물을 대상자의 이마에 부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하면 그로 인해 세례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나 혹은 성인이라 하더라도 임종에 임박하여 일반적인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행자가 누가 되었던지 그처럼 세례를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성찬에서 그러하듯이 세례에서도 세례를 통하여 표하고 인치며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례 그 자체에만 집중한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우리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어냄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제73문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군대에 붙잡혀서 자신의 상황을 천부장 앞에서 설명할 때 그는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렇다면 아나니아가 전한 이 말은 세례 그 자체가 죄 용서라는 천주교의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확인해서 뜻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에 대해 어떻게 말하시는지를 본다면 왜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세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에 듣게 되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죄 용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른 많은 성경 구절 역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 외적인 세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나니아는 잘못된 말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세례가 표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표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때로는 그 표 자체를 실제와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저금할 때 액수와 상관없이 입금한 돈에 대한 통장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가 받은 통장은 실제 얼마의 돈을 예금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일 뿐이며 실제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남에게 통장을 보여주면서도 지금 내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의 저축액을 보고
실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문제없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저금한 액수를 보여주는 분명하며 믿을 만한 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나니아는 세례가 표하고 세례가 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한 죄 용서를 가리키는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바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어냄은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를 통해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증과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진정으로 세례를 통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과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공로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주어졌기에 우리는 세례를 바라볼 때 외적으로 흘려지는 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예식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하고 인치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 같이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세례에 집중하고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믿고 싶은 충동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후에 살펴볼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언약에 대해서는 잊고 일단 세례만 받으면 죄 용서를 받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고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일부 무신론자들이 그러하듯이 죽기 직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례를 미루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마디 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천국으로 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공허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외적인 세례,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경우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며 신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분명 세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죄 용서의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죄 용서의 약속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세례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신적 보증과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약속을 주시는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표하고 인치는 것이 실제로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약속이 아니며 흔들리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표와 인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변경되고 주체가 바뀔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의 놀라운 표와 인은 그러한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표와 인은 신적인 보증과 약속 안에서 세상에 그 누구도 없앨 수 없는 굳건한 성례로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보존되고 있으며 베풀어지고 있으며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의심하지 않고 세례가 가리키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도록 합시다. 보이는 물이 아니라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지는 죄 용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세례를 향하는 신자의 감사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지는 세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알았다면, 세례가 표하고 인치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세례의 대상에 대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이 세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정확히 누가 이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 땅에는 세례의 대상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교회와 신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세례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인 신자들에게만 주어져야 하며 자녀들에게는 집례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입니다. 총기개혁 시대에는 제세례파가 그와 같은 주장을 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침례교 역시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곤란한 경우를 마주할 때도 존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례와 할례의 관계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의 세례는 구약시대의 할례를 대체한 것이며, 이러한 성례들이 가리키는 표와 이는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언약 백성들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면, 신약의 세례는 언약 백성들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약의 세례를 이해하기 위해 구약의 할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74문답이 어른뿐만 아니라 유아도 하나님의 언약과 회중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근거로 드는 성경 구절 중 하나는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란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뒤를 이을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브라함이 신실했기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혼자와만 언약을 맺으신 후 그 자손들의 행실을 보시고 그들이 신실하고 경건하다면 그들에게도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들까지 포함하여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이 자신의 것이 되며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시 아브라함의 집에 속했던 모든 남자들은 이 약속의 표와 인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을 포함하여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사람 중에 모든 남자들이 이를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이 강해 보이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아브라함은 그러한 표와 인이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주심으로 이 언약의 표를 몸에 간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그가 죽는 그날까지 자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되며 그 보이는 표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진실로 살아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 번 받고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이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포함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며 의문을 떠올리는 대신 진정으로 감사를 하며 그러한 영광스러운 언약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언약은 분명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세우신 것이며 성립에 있어서는 그분만이 존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의 조건을 완화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유지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요구가 있었습니다. 모든 언약에는 약속과 요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통해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이는 분명 신실하게 지켜지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언약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요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요구란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여호와를 한 점의 의심 없이 진실되게 믿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분의 뜻에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요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은 비록 아브라함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전달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몸에 남겨진 할례는 그 역시도 자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동일한 언약을 받았으며 그 언약의 요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언약을 받았던 이삭의 형제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들인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알려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그분을 떠나감으로 언약의 저주를 자신들과 후손들 위에 내렸습니다. 비록 그들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린 자녀였던 그들에게도 주어졌기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회중에 속해 있는 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지 못함으로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할례는 거룩한 세례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에 포함되었던 모든 은혜와 약속들은 세례 안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 역시 본성적으로는 사탄의 자식이며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신자와 그 자녀들과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유한 약속의 은혜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주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가 자녀들에게는 집례되어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표하고 인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자 개개인의 믿음을 강조하며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인 신자들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서 자녀가 세례를 받은 구절이 하나도 없다며 만약 그것이 있다면 가져와 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할례와 세례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지 말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신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누가 세례를 받게 됩니까? 그녀만이 아니라 그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을 때 그를 살피던 간수가 자신의 상황에서 구원을 구하였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를 받을 것임을 알려주고 간수 그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자녀를 제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해석이며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 유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 성령 강림 기념주일 오전 설교를 통해 우리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진리를 선포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의 내용입니다. 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지만 이 죄용서의 약속과 성령의 선물의 대상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그것을 들은 성인 신자들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와 같은 약속이 구약시대 할례가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도 주어진다면 오늘날 세례 역시도 분명하게 언약의 자녀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주신 놀라운 약속의 표화인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며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로서 살아야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할례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세례 역시 외적인 예식 그 자체로 이 모든 은혜와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 몸에 표와 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대에도 몸의 할례를 받은 것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고 표와 인이 가리키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즉 구약의 할례 역시도
몸에 받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요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즉 세례란 우리의 육의 몸,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벗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로 살아가야 한다는 표와 인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표와 인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서약한 대로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교회 회원들에게 주어진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성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피를 흘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에 언약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표와 인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심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언약 자녀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세례의 표와 인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한 구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례를 통한 삼위 하나님의 약속은 베드로를 통해 진리를 선포하신 바와 같이 이제 나라를 넘고 민족을 넘고 성별을 넘고 나이를 넘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므로 그 모든 이들이 그것이 가리키는 복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 중 하나인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교리문답을 통해 세례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죄를 사하는 특별한 권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표와 인으로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며 이것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약속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할례를 통해 언약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신약시대 세례를 통해서 언약 자녀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례의 표와 인도, 언약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세례도 우리 개인의 발명품이나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신 삼위 하나님의 언약임의 성례입니다. 그렇기에 세례에 대해 오류를 주장한 이들에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통해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약속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구를 기억하며 그에 따라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를 가리키며 이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참된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이며 이러한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나날의 일상에서 기억하며 그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죄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분과 함께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자녀들과도 함께 걸어가도록 합시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구도 제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